제가 별로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1년 반여를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가운데 또 잘 계셨던 것 같아서 든든하고 좋네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본래는 월미동 교회 오면서부터 그 전부터 이렇게 교회 사역으로부터 좀 교회 밖의 사역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어서 풀타임 사역을 내려놓고 하프타임으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년 사역하는 중에 또 부르심이 있어서 교회 넘어서의 사역으로 제가 부름을 받고 그런 일들을 즐겁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불러주신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사회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원미동 교회에서 또 제가 어떻게 있는지 잘 보고 점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려고 찬양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할 그런 계획이 없는데 이 자리에 서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이웃에 대한 이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원미동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 이름이 세린교회예요. 세상의 이웃이라는 교회였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세상의 이웃이지 라고 세상을 이웃으로 삼고 살아가기보다 내가 세상의 이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된 교회였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에게 부르심의 큰 동기가 되었던 본문이 또 오늘 나눈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질문이 우리의 이웃,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우리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의 정리다.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가족은 이웃입니까? 아니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교구 식구들? 아니면 우리 교인들은 이웃인가요? 이웃이 아닌가요? 이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 당연히 그것을 이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는 이웃 맺기 해가지고 블로그에 같이 이웃을 맺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웃이고 유튜브를 보면 어떤 분들은 이웃님들 잘 오셨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 이웃이지?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잘 안 하고 살았죠, 우리가. 그냥 이웃, 나 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인가를 굉장히 추상적이고 범위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부천 시민, 거기도 굉장히 넓은 이웃이죠. 우리나라 국민,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도대체 이웃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인 거예요? 그러면, 저 북쪽에 있는 분들, 보니까 우리의 주적은 누군가
국회에서도 물어보더라고요. 적인데 이웃입니까? 원수입니까? 율법사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모호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때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그래서 법을 다루는 법 기술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모호한 것들의 기준을 잡아서 해석할 때 누구의 편에서 해석했을까요? 성직자들의 편에서 해석을 했겠죠. 그분들이 사역을 하기 좋게, 제사장들이 또 지도자들이 그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 배경들을 잘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율법사들이라고 하면 성경적으로는 신학 교수님들 같은 분들인 거죠. 그분이 하루는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하고자 하였다라고 나와요. 이 앞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저분이 대단한 분 같아. 그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앞에 보면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그래요. 막 귀신들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단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신학자들한테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난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답을 내리는지 보자. 우리도 찾기 힘든 그 답을 물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어요. 자기도 힘들어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의 답이 놀라웠던 겁니다. 내 이웃을 찾고자 하니까 어디까지이냐. 만약에 유대교인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하겠죠. 꼭 유대교인만입니까?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아닌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죄인들이요. 범죄한 사람들이요. 아니면 그 사람들 말고 정말 범죄한 사람들도 이웃이면,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이웃이 아닐까요? 굉장히 논란이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답을 안 하시고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봐라, 강도를 만났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근데 다 죽게 되었다. 다 빼앗기고 다치고 해를 당해서 죽게 되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던 제사장, 오늘날에 누굴까요? 성직자죠. 그리고 레위인, 누굴까요? 중직자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 여러분들 지나간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구약이 가르치는,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 율법에 따라서 행한 겁니다. 피 흘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만져도 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긴 시간 동안. 짧게는 3일, 길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항목들을 지키면 제사장이 뭘 못해요? 성도들을 만날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자기 사역을 못하고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부정함을 씻기까지. 그리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정결례를 행하고 나서부터 할 수 있어요. 이게 몸에 배어있고 삶이기 때문에 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우리 오늘날의 성직자들의 느낌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걸 어기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른 법에 따른 그런 징계라고도 할 수 있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형벌 같은 거예요. 그걸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성직자들이지만 중직자들이지만 이게 유대교의 모습이었으니까 그거 당연하지. 그거 맞는데 그런데 상식은 유대교가 또는 율법이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인간적인 상식은 어때야 할까? 거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요. 사람 취급을 할 수 없는 이방인이요. 특히 같은 민족이지만 피가 섞여가지고 더럽혀진 이방인,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인데 유대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던 것. 타협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웬만한 이방인들보다도 더 혐오했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 그 사람을 기름으로 소독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 사람이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기의 일정이 있지만 주변에 있는 여관의 숙소에 찾아가서 그를 눕혀놓고 자기가 올 때까지 충분한 비용을 들여서 그 주인이 돌봐줄 수 있도록 당부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또 돌아와서 그를 돌보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이 있었다. 누가 이웃이냐? 여기에서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너의 이웃이냐? 레위인이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아니면 이 이방인이 이웃이냐? 그 이웃을 넘어서서 누가 제대로 잘한 일이냐? 하나님이 볼 때 율법을 걷어낼 수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볼 때 누가 이웃이냐? 그럴 때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런 질문이 무의미해졌어요. 우리 교인? 우리 목사님?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이들? 이런 개념들을 뛰어넘어서 무슨 질문이에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네가 이웃이냐? 라고 성경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율법을.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지? 내가 이웃이냐? 이웃 사랑이라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던 방향을 예수님은 너가 이웃답게 너가 이웃이냐? 너는 이웃이냐? 이 성경 말씀에서 참 이웃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선을 행한 사람? 정말 이웃의 모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아닌가요? 저는 그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웃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한 거구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 그 속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하나님 대신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답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이웃인가? 누구에게 이웃인가? 제사장들에게 이웃인가? 중직자들에게 이웃인가? 성직자들에게? 그런 이웃의 개념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나에게서 내가 보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대교 성전을 넘어서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뜻밖의 답변이 저에게도 삶의 반전이 되어서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나누면서 제가 만나고 있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 아니면 집, 일터에서부터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집을 잃거나 파산하거나 곤란한 일들을 당했지만 지역사회가, 지자체가, 아니 국가가, 행정이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돕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 보게 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 인권의 차원을 넘어서 보게 되는 기후 위기의 시기를 더 절실하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을 하고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이용하는 도구처럼 사용하고 쓰고 버리고 선택해서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게 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넘어서야겠구나 해서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 귀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운동을 하는 그런 기후위기 대응운동, 생명평화운동, 이런 일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런 일들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2년 못된 1년 반 전까지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교육하던 설교하던 그런 자리가 아닌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만나고 기도하고 품고 있는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저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불편해했던 그분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도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강도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여기서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강도를 잡는 게 먼저겠구나라는 뜻밖의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인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강도를 잡아야 되는 거였구나. 그런 강도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강도를 잡으려면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찾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만난 본문이 있습니다. 같은 누가복음의 22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군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장면이 있죠.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들어서 그 군인 중에 한 명을 이렇게 휘둘렀는데 귀가 잘려 나가죠. 귀를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던 그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나오는 본문인데요. 한번 혹시 준비가 됐나요? 그 본문이 22장 51절에서 53절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의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어휴, 큰일 나겠네. 강도를 잡으려다가 예수를 잡겠구나. 세상은 일반적인 상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강도를 잡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 벌을 주고 해결을 하려고 그 방법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나는 그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적을 찾다가 그렇게 누군가를 해치는 사람, 대적을 찾다가 나를 반대하고 율법을 반대하고 내가 믿는 신앙을 반대하고 그것을 거스리는 사람을 찾다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아니 이웃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율법을 넘어서고 세상의 법을 넘어서고 우리가 아는 상식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그 삶에 흠집을 내겠구나.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도잡이를 포기하고 그냥 이웃이 되겠다. 강도 만난 사람의 편에 서겠다. 그분들 곁에 있겠다. 그들을 싸매고 치유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내 시간을 허비하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고 아니 부정하다 하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혐오스러운 사람들과 함께하였다. 세리와 창기와 친구가 되었다. 함께 먹고 마셨다. 그는 술을 좋아하고 탐닉을 하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녔다. 그래서 그는 우리와 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그 예수의 편에 서야겠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의 편에 서야겠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밖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교회가 욕먹는다 이야기하고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직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그 고백 다음에 내 이 신앙 고백,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교회라는 뜻이 밖으로 부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는 아마 elect, 선출된 election 이라고 투표 이런 걸 선거 이런 걸 떠올리는 단어죠. 그래서 선택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선택받은 사람. 어디로부터 밖으로 이끌어 부르신 사람일까요? 저는 죽어가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이끌어서 교회로 옮겨내는, 성전으로 옮겨내는 사람이 교회, 그 모임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저에게 부르심은 그 교회에서 밖으로 이웃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다시 입는 사람이 교회, 성도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에게는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래서 안 불러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삶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삶으로 새기려고 하다 보니까 불로소득은 멀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하지 않고 버는 것, 어디선가 공짜로 생기거나 횡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사행심을 가까이 가게 하고 또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뒤집어 씌워서 자꾸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내려고 그런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몫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살아보고 살만한가 거기서 증거가 돼보려고 합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 길이 옳은지 잘 점검도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두고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이 굉장히 수고롭고 만만치 않고 고통스럽고 바보 같은 길이었지 않나. 그 길을 왜 갔을까? 예수의 마음을 그 길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을 걸어봐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